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쪽으로 와봐 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여러분은 따라가시겠습니까? 그쵸. 그것을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말하는 절대 누군가를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자주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초콜릿 준다고 해서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사탕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되죠. 재밌는 오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누군가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예 하고 반응하며 따라가는 거는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과 있을 때, 엄마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 부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친척, 작은 아버지, 뭐 고모, 이모가 와가지고 뭐래요? 잠깐 일로 와봐 하면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따라갈 겁니다. 예 고모, 예 이모 그렇게 부르면 따라갈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분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또 가까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랑은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나하고는 어떤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얘 일로 와라. 내가 맛있는 거 줄게. 하면은 보통 사람은 따라갈까요? 따라가요. 맛있는 거. 따라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따라가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아마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이 누군지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쁜 사람이고 좀 이상한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따라간다? 그럼 우리의 인생이 많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들어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봐. 얘기를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얘기 좀 들어봐라고 얘기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보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안다면 이것을 꼭 지켜야 돼라고 말씀을 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두 계명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는 우리가 좀 한동안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하면은 왜 10계명 말씀을 굳이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십계명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내용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인 것 같아도 내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하고 즐겁게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은 하나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나라에서 구출해 내셨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먹을 거를 주셨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막 이상한 먹을 것이 생기고 하늘에서 막 이제 그 고기들이 새들이 막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너희를 고통받던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준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했다.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가 새를 보내서 너희들을 먹게 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먹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이제는 나하고 너희와 이제 약속을 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우와. 모세만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지금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20장의 말씀은 특별히 뭐가 다르냐 하면은 보통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누가 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렇게 전했어요. 모세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베드로든지 사도 바울이든지 다양한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사람이 말씀을 알고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의 상황은 뭐예요? 모세뿐만 아니고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새야 모든 백성을 내 앞으로 오게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 중요성, 어떤 게 더 클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심으로 이 말씀은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너희가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아 집중해서 들어라 라고 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고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던 집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먼저 말씀하세요?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야 돼?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먼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 나라에서 채찍에 맞으면서 농사를 짓고 그 무거운 흙벽돌을 가지고 그 람세스 우상을 만들고 고통받고 먹을 것도 제때 먹을 수 없고 쉬는 것도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목마를 때 간식이나 음료수도 많이 먹을 수 없었던 그 고통받던 때 목이 타고 정말 온몸이 정말 찢어질 것이 아프고 고통받고 정말 가족들도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지 못하고 그 집 이집트 사람들이 욕하면 그냥 욕을 당해야 되고 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일의 인생의 의미나 미래가 전혀 없는 그냥 고통받다가 죽음으로 향해 가던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낸 분이 누구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건데
그러려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더 중요하게 먼저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그런데 내가 너의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잘못된 것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고통받는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야. 너희가 미래에 소망이 없었는데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가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저가 이집트 땅 족살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안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먹을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굶기시는 분이에요? 먹을 거. 을 주시는 분이에요. 먹을 거 물도 주셨어. 새도 주셨어. 고기도 주셨어. 과자도 주셨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검이 되시는 하나님, 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뭐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너는 너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한 나는 예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은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건데 어떻게 믿어요? 알고 제대로 믿어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뭘 이제 알게 됩니까?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 구원해낸 하나님이래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공부 이전에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사실은 그거를 더 알아주기를 원해요. 뭐 대단한 비싼 거를 엄마 아빠에게 해주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어떤 거를 부모님에게 바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어떤 청년이 이제 쓴 어떤 인스타 이제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님이 생신이셨어요. 부모님이 생신이셨는데 그 딸이 3명이에요, 그 집에. 근데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좋은 선물을 사다 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값이 나가는 그런 선물을 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막내 딸이 있어요. 아직 대학생이에요. 근데 막내 딸은 대학생이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아직 없어요. 돈을 많이 쓸 때예요, 우리 그래서. 그래서 막내 딸이 선택한 건 뭐예요? 진심을 가지고 부모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째 딸, 두 번째 딸이 비싼 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과 셋째 딸이 진심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
부모님이 뭘 더 좋아하셨을까? 세 번째, 진심으로 부모님을 알아주는 그 편지에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활짝 웃음을 가득한, 선물을 받았을 땐 고맙다 했는데 편지를 받았을 땐 뭐예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정말 고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들 마음도 뭐예요? 알아주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웠어. 내가 없는데도 너희를 지금까지 먹이면서 내가 키웠어.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또 너를 정말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많은 것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했어. 부모님이 원하는 건 사실은 그거를 알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뭘 알기를 원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난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든 분이야. 내가 너가 죽을 거를 너무 고통받아서 힘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준 하나님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적어놓은 책이 뭐예요? 성경책. 성경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뭐예요? 나는 너의 좋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왜 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백성을 지었나니 왜요?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대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뭐 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딴짓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슬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기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빠만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아마 하나님을 잘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혹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길 거예요. 당연해요. 내 인생 모든 거의 몇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뭐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이미 다른 나라나 다른 세상에 존재하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몰랐다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임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의 첫 번째는 당연히 예배고 성경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배워가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하죠? 제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워가려고 노력합니다. 뭐 제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더 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내놓는 거고요. 특별히 원하는 사람만 그렇게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하기 싫은 사람은 안 와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더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빠 마음이. 내 마음이 좀 분주해. 그럼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좀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싶어. 그런 분들은 제자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는 뭡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거를 꼭 하시면은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얘기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셨고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될지 모를 때도 하나님이 그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대학에 가야 될지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셨고 군대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제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성경도 보고 정말 또 즐겁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어떤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도 경험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마디로 저에게 있어서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인데 저도 고이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갑자기 믿고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의 이 문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양한 형태로 지금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아계시면 나에게도 그것이 경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뭘 해야 알 수 있어요? 멀리서 멀뚱멀뚱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면 뭘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이거구나. 저 사람은 케이크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주말에 어떤 영화를 보는구나. 저 사람은 가족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구나.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구나. 뭘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 대화할 때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아직 잘 몰라. 경험되지 못했어. 그러면 뭘 할 때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할 때 그 성경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네요? 목사님이 대신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대신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건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나도 그 좋으신 하나님 나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 마음을 딱 닫고 있어. 나 하나님 절대 기도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절대 안 할 거야. 마음을 닫으면은 그 하나님도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조금씩 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럼 나에게도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고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알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려고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누구의 마음만 열리면 돼요? 내 마음만 조금만 열리면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제자반도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져요. 아무것도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 인생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찬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직 안 믿겨진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심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